오늘 마더스데이면서 하나님 주일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계획이 있고 또 출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임종을 불러주시고 찬양 밤에 참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대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삶대 예배 나왔사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은혜 반자에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중심의 예배를 기도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을 보는 눈과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일교차의 변화가 심했지만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잠자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라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계획과 일들이 있어서 많은 일들이 흩어져 있지만 주여 그들이 정말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흩어져서도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특심해서 아버지 다른 계획들보다도 이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건, 믿음의 인도 때문에 아버지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걷는 귀한 걸음들이 우리의 걸음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 쓸모없는 쓸데없는 걸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흔적을 남겨 걷는 복 있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실수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도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아와 같았었으나 이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날마다 심령의 기쁨 있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의 소망이 살아가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많이 분유하고 소란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얽히고서 힘을 우린 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도 주의 말씀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세상 것들에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들에 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얽히면 반드시 부서져 오게 되는 것이고 부서져 오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부서져는 안 되고 흔들거리는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오도 주의 거룩한 예배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섬기려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진 현장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있을 우리 청소년 수련회와 ESC 컨퍼런스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협회가 이 베를린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목회자와 사모님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월드 미션 선교보고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3월달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와서 이제서야 하나님 보고회라는 시간을 갖게 되고 아버지 15명의 이사 목사님들과 재정모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니 보호하심을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까지 생명을 이어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가신 하나님 온명 권사님이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손을 듭니다. 주여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온명 권사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나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딸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들도 어떤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눈치 못함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료의 방사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온명 권사님의 병사 더욱 일어나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4명의 친구가 아버지 상에 한 자리에서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던 그 아버지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사람을 치료했던 말씀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권산의 믿음도 치료받기에 능력 충분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원청한 집사님의 믿음이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대한이와 보배와 혜림이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회장을 통한 성령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할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5월달에 간증이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여 주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면 아버지 기력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찬양의 기록이 회복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기력이 회복돼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타 중에는 모든 성도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두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정말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했던 그 애국가 그대로 이어지는 현장대로 성령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찬양도 오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악한 영 원수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과 영과 관계와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뜻과 생각 감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을 내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찬양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걸음을 이미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복된 이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잘 안다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귀한 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몸 관리 잘 못했는지 이렇게 이제 이건 뭐라 그래, 이렇게 목소리가 거치고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냥 세상 말가 귀찮아요. 근데 우리 온보장도 귀찮을 거예요. 근데 잘 견디세요. 잘 견디고 저도 견디는 겁니다. 귀찮아도 우리의 산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잔포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완을 다 못 살면 누군가 내 삶을 또 더 많이 살아갈 텐데 남의 거 빼앗지도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수완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하는데요. 세상에 이 땅에는 반이 어머니고 반이 아버지입니다. 또 반이 아버지고 어머니라고는 아직도 어머니 안 되고 아버지 안 된 사람 많다 그러는데 다 돼갈 거예요. 이 땅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반은 어머니가 될 거고 반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반은 아버지가 되고 반은 어머니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어머니를 모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몰라요. 다들 뭐만 하냐, 끔찍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들은 아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10달 동안 품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결국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나 딸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생각을 모를 수 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알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쳐지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생겨지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했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원장님 한번 띄워보세요. 1절부터 시작. 사흘째 주는 날 갈릴리 가나에 살펴면서 예수의 산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 이걸 뭐 찍고 쪼개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럼 이 말씀 보면요 갈릴리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혼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째 됐다고요? 사흘째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하면 혼례식 하면 며칠이에요? 우리 며칠 합니까? 며칠이면 며칠입니까? 몇 시간 하지? 한도 길어가지고 길다고 해가지고 막 예식장에 줄 서가지고 한 시간마다 탁 도장 탁탁 되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나면 어디 갑니까? 갈비탕집 가서 갈비탕 먹고 그럼 끝입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우리 부모님 세대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결혼식이 지금같이 예식장에서 했습니까? 우리 전통혼례라는 게 있죠. 전통혼례, 한국인들 하는 전통혼례. 하루에 끝나지 않았어요. 저 혼례식 하면 그게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 동네 잔치예요. 지금도 시골 사는 분들은 그런 기억들이 어려운 곳이 있을 거예요. 동네 잔치입니다. 그럼 동네 잔치를 며칠씩 하는 거예요. 며칠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 혼례를 7일 동안 7일 동안 혼례식을 하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혼례식을 하는 것은요 야곱이 레아를 맞았을 때 라헬을 사랑해서 레아를 맞아서 7일 동안 그 조야를 겪었듯이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그 전통이 쉬게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럼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 그 밑에 제자와 괴자도 거기 있었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셨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는 며칠 만에 온 겁니까? 3일 만에 온 거예요. 혼례식을 막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예수와 그 제자가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처음부터 있었고 거기에 있었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처음 받았습니다. 세 번째 3절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 혼주는 이 혼례를 주장하는 혼주는 포도주를 며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포도주를 일주일 거를 준비해야 돼요. 포도주만 일주일 걸 준비하는 거에서 음식도 일주일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더운 지방이니까 일주일 걸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자꾸. 그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일주일 걸 준비해야 돼요. 음식은 그때마다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포도주는 일주일 걸 준비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혼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준비했을까요? 숙제.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뭔가 준비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멘인데 처음부터 조금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처음부터 딱 맞게 준비해야 돼요. 딱 맞게. 딱 맞게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은 음식이라고는 남아야 돼요. 딱 맞으면 안 됩니다. 딱 맞으면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매살 다 남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강조가 남았어요? 12강조.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남았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딱 맞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남으면 불평이 안 생겨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는 삶을 살았다? 불평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남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남는 인생이 돼야 돼요. 뭘 했는데 모자른다, 딱 맞다, 그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왜 자꾸 만자투만자 하십니까? 딱 맞거나 모자랄 때는 남아보세요. 남으면 넉넉해집니다. 남으면요, 잔소리할 것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 지나가면 넉넉해지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왜 마음을 넓히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남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이 주인은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을까? 손님이 많이 왔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까? 손님이 많이 와서 모자랐다. 그렇죠?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손님이 여러분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든지 항상 그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와서 모자랐다. 조금 준비해서 모자랐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손님이 많이 왔거나 손님이 적게 왔거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모자랐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론은 모자란 거예요. 결론은 모자란 겁니다. 모자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모자르는 게 자꾸 나한테 헐트를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풍성하게 준비해, 잘 준비해 그러면서도 마음이 그래 좁아졌어. 이미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준비를 못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마음으로 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뭐로 한다고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좁은 마음으로 하면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불평이 생겨요. 왜 성도들이 교회 나와도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넓은 마음으로 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좁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건 결국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내 삶에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겠구나. 손님이 많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처음부터 조금 준비해서 떨어졌든지 결론은 떨어진 거예요. 결론은 떨어진 겁니다. 결론이 떨어졌으니까 아직 잔치가 며칠 더 남았습니까? 일주일 하면은 4일 더 남았습니다. 4일 더 남았으니까 이거 가서 포도주 사올 수 있겠죠. 그러나 사오는 건 이 시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자란 이 순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해서 다음을 메꾸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이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자라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와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갔을 때 막 달랑달랑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겨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충만하게 훌쩍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몸이 막 무겁다 보니까요, 걸음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게 발이 안 올라가요. 발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이라죠.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이게 발을 높이 들어서 옮겨놨는데 발이 안 옮겨지지. 발 높이 안 되니까 자꾸 끌어요. 끕니다. 내가 발을 끌는다고 하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겉에는 소리가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걸 알면은 빨리 자기 보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 왜 그럴까? 다리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런 걸 알듯이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의사한테 가면 해결되겠지. 지금이 문제인데 앞으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 순간을 지나야 되는데, 모자라갖고 지나면 이 혼례를 준비했던 혼주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요. 거기 왔던 사람이 전부 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은 후회할 거야. 내가 조금 마실 거야. 내가 덜 마실 거 그냥 주책 없이 그걸 마셨네. 그렇게 후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 좌우지간 무엇이 많이 준비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예수님 어머니밖에 없었겠습니까? 거기 그 자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우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어머니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어머니 뭐 했고 하루만 하면 되지. 사실은 1년 12달이 다 어머니들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내가 좀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기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움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이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삶을 꾸려가면서요, 가정을 볼 때 엄마의 눈에만 가정이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가정이 비춰지는 것이고 자녀들 눈에도 가정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면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공부합니다.
참 기특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도 뭐 나이가 이제 조금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동기가 뭐냐? 엄마 아빠가 안타깝다. 그래서 무슨 일 공부해서 남 줘라. 우리 옛날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어요. 야, 돈 벌어 남 주냐? 한번 해보면 돈 벌어 남 주냐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서 보면 어떻게 교학교에서 그렇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공부해서 남 주겠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 남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 잘 불러 남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보려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노래 잘하면 노래 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부문화에서 노래를 기부하고 건강을 기부하고 시간을 기부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누구에게만 있는 안타까움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까움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뭐 못 나오실 수도 있죠.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나까지 안 나가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목회자 가정으로만 요구합니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사모님 위로를 받겠지, 장로님이랑 권사님 힘을 얻겠지,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 올라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안타까운 마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에 혼연치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전부 다 포도주 마시고 간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은 안타까움,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쪽은 포도주 한 병, 포도주 한 병, 여기 포도주. 그럼 뭐라고 보내드리겠습니까? 없어요. 엎드리게 자꾸 이제 달라고 그러는, 엎드리가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뭐 왁자지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지금 사실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4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 야, 엄마한테 여자라 그러냐, 여자야 그런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어요. 시비를 많이 건다고. 이런 시비가,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비, 내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내용이 본질이 뭐냐면 본질. 근데 사단은 이 본질을 못 보도록 다른 걸 하나 끼워놨어요. 그리고 그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놓쳐버려요.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한다는 건 자꾸 다른 데 하나 끼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사랑은 못 건드려요. 그 주변을 건드려서 사랑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엄마가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지?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보고 포도주를, 그럼 나보고 포도주 어떻게 만들다, 포도주 떨어졌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저 같은 거에서 엄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다 그럴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기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지. 그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지금 주변을 생각을 다 이렇게 해서 이미 꼬부러진 생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꼬부러진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어 오셨습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했지만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목적. 그 진짜 목적 외에 전부 다 곁가지들입니다. 곁가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곁가지 붙잡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아무도 안 싸워요. 진짜를 붙잡으면 아무도 안 싸웁니다. 가정의 부부가 사랑을 붙잡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근데 사랑은 놔두고 곁까지 돈을 잡거나 아이들을 잡거나 환경을 잡거나 이러자면 꼭 갈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개하고 천국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알았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셔서 가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을 다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요, 최고가 최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아이고 그래도 엄마는 너무 이뻐갖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옛말에 고순도 씨도 제 새끼는 뭐라 그래요? 이쁘다 그랬다네. 고순도 씨도 제 새끼는 이쁘다. 고순도 씨가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근데도 이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리아 예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거? 아들을 믿는 마음. 아들을 믿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잘못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믿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건 아무렇게, 그러면 그 아들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이 예수의 어머니 예수가 순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다음으로 보면 거기 물 항아리 물도 6개 항아리가 있더라. 그 항아리에 물 갖다 채우라고 이런 관용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는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지금 시대에 가능합니까? 지금 시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 같지 않아서 하지도 말라고요. 나를 뭘로 하냐고요. 그렇게. 근데 예수는 만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마음을 알았고 어느 걸 순종할 줄 알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죠.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건 예수님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때가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자기가 등장해야 될 시간에 등장해야 돼. 미리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헝클하는 거예요. 미리 등장하면. 그럼 예수님이 등장해야 될 시간인데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헝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예수의 등장을 순종으로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갈 처음 행한 기적이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자,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절부터 봅시다. 다시. 자,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원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제자들. 그리고 이쪽 내용은 그 첫 번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보고 그의 제자들도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더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라는 현장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것이고 바라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들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다 컸어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님, 어머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겠습니다. 늘 걱정하시는 겁니다. 다 성장 시간이 잘 성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여 의인을 향하고 있다.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야, 나를 신뢰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우리들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가장 포인트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좀 더 차원 높이 말하면 순종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은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순종의 성공자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예배는 막 화려하거든요.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순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를 신뢰해주고 있다, 믿어주고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자기 때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최고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연중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오늘 하루 유효기간을 딱 만드는 거예요. 파더스데이 유효기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 오늘 이 나타나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부모님의 어머니가 순종하는 예수의 마음, 어머니가 예수를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올달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신뢰가 생겨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게 신뢰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뢰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어머니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불밖에 가는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을 기도하시고 3장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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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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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잘못을 갖고 심조사하는 마음,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도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야 내가 그에 동참할 수 있고, 안타까워야 희생할 수 있고, 안타까워야 헌신할 수 있고, 안타까워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으로 주신 안타까움을 품고 아버지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말이 안 되는 얘기,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 말씀은 내 때가 아니라고, 내 때가 아닌 것은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어서 누가 구원받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윗사람들은 우리의 다 정체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걸 뭐 유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법을 부모님에 가서 언제 순종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는 아버지 그냥 바보처럼 느껴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럴 때도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 가야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면 그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말은 그 마리아가 아버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마리아는 예수가 순종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알고 계시고 순종할 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 다 어우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려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라고 특별한 날이라고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주여,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녀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 세대는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녀들이 알았기 때문에 맞든 안 맞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맞든 안 맞든, 우리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하려든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날에 살아가는 동안도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 앞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야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령에 안타까운 명이 생겨지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 하는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쓰임받는 태면장로 도양장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제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에 나의 경영했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11조 예물이 있고 주정금이 있고 감사의 제목을 정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금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신 아름다운 요소이만 우리 공동체가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면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소식을 다 보시고요. 특별히 운명을 다니기 위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고 계신 분들 꼭 지켜주시면서 운명을 다니기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의 시간을 일례를 갖는 그런 기도 시간 가져서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뒤에 집회대 월 미션 선거 보고대회가 있는데 오늘이 마더스데이로 겹쳐가지고 여기 도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예배가 끝나고 5시 시작인데 그때까지 교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도와서 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꿨는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른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주보의 분노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걸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목사님, 목회자들의 체육대회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고 가는 길 잘 이렇게 운행이나 이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특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79장만 부르시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흐름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적이 아니라 그 흐름의 통로를 열어서 깨끗하게 해서 잘 흐르게 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찬송,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날 시간과 물질과 재주들을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근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또 역사하시니 어떤 현장을 보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터진 성도들 신명들구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원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죠. 예수 사랑